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할 때 다윗은 왕이면서도 권력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부자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 권세나 인기나 이런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것,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하여 압살롬이나 이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사울은 왕이면서 압살롬도 자기가 아버지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왕의 권위, 왕의 그 권력이 힘이고, 이 압살롬 같은 아들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이 반석 뒤에 많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으면 활이 날라와도 안전하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도 그 반석 뒤에 숨으면 안전하고, 이 반석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살아가면서 느껴보니까 그 반석 뒤에 딱 숨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가장 안전한 요새가,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원수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원수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염병, 또 위험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각종 문제들,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웃과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문제들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망의 줄이 우리를 막 얽어매려고 하고, 불의의 창수가, 세상에 불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의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다윗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많이 응답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망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천둥 번개치고 막 비가 쏟아지는 그런 자연현상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막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시커먼 구름이 끼어서 어두컴컴하도다.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도다. 이기게 하셨도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도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에요. 그의 화살을 날려, 여기서 화살은 번개를 막 번쩍번쩍하게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자, 옛날에는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러면 대적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게끔 막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물밑이 드러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대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물밑이 드러나게 하셨도다. 구원하여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홍해바다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스페인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에 4월달인가 스페인에 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막 만연되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가 뭐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너무나 많이 갑자기 사람들이 감염되니까. 근데 마트에 갔다가 이 선교사님도 60세가 좀 넘으신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집에 오니까 막 일주일 지나면 막 열이 나고 막 입맛도 없어지고 냄새도 잘 안 나고 굉장히 죽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근데 97세 노모도 같이 있고 같이 사시고 또 이 손자들, 꼬마들, 손자들도 같이 살고 그러는데 막 이게 이제 가족들한테 전염될까 두렵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격리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이 스페인은 그때는 막 그랬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 상황이었다. 막 머리가 빠져질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간절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참 이 선교지 와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이 통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그 손자들, 꼬마들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주 어린 꼬마들이 와서 할아버지라고 와가지고 뽀뽀하고 막 한 물이 오지 말아도 잠잘 때 모르게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하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나중에 이제 검사해 보니까 얘들이 안 걸렸어요. 그랬어도.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또 검사해 보니까 97세 노모가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급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요 다윗도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에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사울왕에는 수천 명의 3천 명 이상의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도망다녀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상하게 다윗의 눈에는 사울왕이 잘 보이는데 사울왕의 눈에는 다윗이 잘 안 보여요.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도 모르고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이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무리 쫓아와도 다윗을 잡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원수들이 찾아와도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악하게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늘 하나님과 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정말 공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안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며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은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